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보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아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봐야 되지만 굉장히 또 길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이 다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는 이 대화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자가 없으니까 지금 사람 많이 모일 때 빨리 올라가라고, 그래야 그 형이 원하는 사람들 앞에 좀 드러나고 원하는 인기도 얻고 그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나 올라가지 않겠다, 너네 올라가라 이렇게 하시고 후에 동생을 뒤따라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셔서 초막절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 성전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그 가르치시는 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이 와중에 주님께서 성전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는 참 선지자다, 아니다, 이렇게 갈등을 또 빚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도록 합시다. 이 계속되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이야기들과 행보가 사람들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하게 해요.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온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 그리고 자신의 전통들과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자처럼 보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게야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래서 1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서만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죽일까봐 무서워서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죽는 게 무섭겠습니까? 죽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전체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의 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주님께서 엄마 마리아가 말할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11장의 나사로의 죽음 사건 앞에서도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고, 주님이 입성하시고 이제 죽으실 걸 아셨을 때 이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기 인식하시기를 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지역에 내려가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자기를 죽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왜 죽을 때가 되지 않은 게 중요했냐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더 가르쳐야 됐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 가르쳐야 될 일이 남았기 때문에요. 그 일이 남았기 때문에 괜히 내려가서 자꾸 시비 걸려고 하면 이 일들이 진행이 안 되니까 주님은 가능하면 유대 지역에서 갈등을 잊기보다는 그 외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이 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지금도 주님은 저 천상에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텐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임하실 때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이 6장에서 말한 대로 하면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자들, 주신 자들을 다 한 명이라도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렇게 주님이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님 내려가지 않겠다고 하실 때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초막절이 다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활동하는 자가 없다. 그냥 당신은 내려가라, 이렇게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면, 형님 올라가시죠. 이제 가셔서 사람들 많이 모였으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하셔야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에 반응하기를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랬습니다. 지가 메시아라고 설치되고 있는 이 황당한 사건을 보면서 형제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원해? 그럼 지금 많이 모이니까 가서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형제들은 주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신을 버려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 동생들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인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적하셨던 그 목적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높아지길 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꺼이 죽으시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제자들인 저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보다는 예수님을 통하여 높아지려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받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 할 때 그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인기를 원했다면 그때 그 자리에 앉아서 왕이 되어주고 백성들을 이끌고 정권을 전복시키고 자기 나라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르는 이 땅의 성도들,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길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낮고 천한 길을 따라가야 하고, 예수님이 살았던 낮고 그리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로 가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나가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가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의 대화가 시작된 이유가 유대인의 절기는 초막절이 가까웠기 때문인데, 유대인들은 이 세 개의 절기를, 중요한 절기를 지켜요. 하나는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그 유월절 다음으로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맥추절 또는 오순절, 시작이 와서 성령 강림절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이 초막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두 개의 절기가 더 추가가 되어지는데, 에스더 서울 사건을 통해서 그 하만의 괴락으로부터 건진받은 그 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이라고 지키고, 그리고 이 헬라의 마지막 때에, 헬라 제국의 마지막 때에 셀루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악한 왕이 유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것을, 이 더럽혔을 때 마카비가 독립운동을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이 성전 정결 사건을 기념하여 절기는 적기가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5절기를 중요하게 지키는데, 오늘 본문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절기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뿐만 아니라 초막절, 그리고 앞에 맥추절, 그 앞에 유월절 등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일단 이 유대인들 상황에서 농사와 관계되어서 이 절기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이 나오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유월절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병을 먹는 절기인데, 그 첫날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실절 또는 요제절 이렇게 불러요. 초실절이란 첫 번째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날을 요제절이라고 하는데 요제절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화제, 전제, 요제, 거제 등이 있어요. 요제는 재물을 앞뒤로 흔들어서 들었다 내리는 걸 요제라 그래요. 지금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들였다가 내리는 절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제절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농사를 첫 번째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이라면 무교절 첫날부터 해서 50일이 지나면 이제 맥추절이 되어져요. 이걸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맥추절 오순절에 시작된 그 기원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장자의 죽음 사건 이후에 출애굽하고 그날부터 50일이 되어질 때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시내산에 도착한 게가 50일이라서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농사철에선 농사에 대해서 맥추절은 처음 보리를 추수했던 6월절 그때부터 해서 보리는 다 추수가 끝나고 이 맥추절에 이 밀이 한참 추수가 되어져서 추수가 본격적으로 되어지는 절기가 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되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영혼들이 본격적으로 추수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실절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지고 그 이후로 50일 되어지는 때부터 성령이 임하여 그때부터 첫 추수에 따른 모든 사람들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어지고 그에 붙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추수가 되어지는 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그냥 우리로 하면 추석 그렇게 되어집니다. 모든 걸 다 추수해요. 과일까지 다 추수해서 창고에 딱 들여놓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이 되어져요. 이 초막절에 여러 가지 규례가 있는데 이 규례를 좀 우리가 봐야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이 초막절의 중요한 그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포도원 무도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걸 다 추수했잖아요. 포도도 다 추수해서 이제 즙 짜갖고 창고에 저장하고 포도즙 틀에서 다 해갖고 딱 했어요. 이제 새롭게 나은 포도즙이 있고 포도주 있는 그 포도원에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추수를 결산하여 감사하는 그 일이 이 포도원 무도회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포도원에서 춤을 추고 즐기는 이게 성경에 한번 등장했어요. 이미 사사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가 전체 11지파와 싸움을 벌이게 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다 망하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600명만 남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600명 남았을 때 이러다가 한 지파가 사라지겠다 싶어서 그들이 이들에게 신부감을 줬는데 자기들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전쟁에 나오지 않은 길르앗 지파 가서 다 죽여버리고 400명 처녀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고 200명이 부족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실로에서 이 포도원 무도회가 벌어지는데 그때 너희는 가서 200명 보쌈해서 데려다가 살아. 이게 이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 그 베냐민 사건에서 말했던 그 포도원 무도회는 바로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축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이제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완전히 더 자리를 완전히 잡아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맞은 예루살렘의 순례하여 축제에 참가하는 사실은 장차 모든 민족과 나라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새 예루살렘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구원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마다 다 망하게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이 초막절은 지금 이 시대의 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영혼을 추수할 때 그 추수에 들지 않은 자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할 때 이 초막절 절기 축제를 통하여 이 축제가 바로 그것의 그림자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 7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 이 7일 되기 전에 사람들은 다 초막을 집 바깥에다 짓습니다. 집 바깥에다가 초막을 짓고 사는데 벽체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다 마음대로 되는데 딱 하나 천장만큼 규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풀잎과 나무들을 갖다가 엉성하게 해서 하늘이 보이게 했어야 해요. 낮에는 햇빛이 스며 들어오고 밤에는 별이 보여야 했어요. 이렇게 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할 때 그들이 초막을 짓고 살면서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생에서 가장 풍성한 때, 1년에 가장 풍성하고 행복할 때 가장 어려웠고 그리고 기근의 때를 기억하며 그때 하나님의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 절기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또 하나 행사를 내요. 그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단으로 묶은 이후에 그들은 이 룰라브라고 하는 축제 기간에 이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때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읽어요. 그 읽을 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묶은 것을 들고 있다가 118편 1절처럼 그 118편이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이 나오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환호하는 일이 벌어져요. 또한 밤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건 성전 사방에다가 큰 촛대를 세워놓고 이 7촛대를 사방에다 세워놓고 거기 밤마다 불을 밝혀요. 이렇게 밤마다 불을 밝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밤을 지샐 때 그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셔서 추위에 떨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전 사방에 불을 밝혀요. 그러면서 이제 피리를 부는 자들이 등장하고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이 횃불 춤을 추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밤에 불 밝히고 추는 춤, 이 춤을 밤새도록 추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 광야에서 그 환란 속에서 건져내어 이 땅에 심게 하시고 너희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고 짓지 않은 집에 살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새벽마다 이제 매일 새벽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행사를 하나 보여요. 이 의식은 초막절 기간 내내 제사장들이 새벽마다 동편문을 향하여 나아가요. 동편문을 향하여 나아가서 동편에서 다시 등을 돌리고 해가 뜨는 것을 등지고 그리고 서쪽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요. 우리의 조상들은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을 경배했지만 우리 얼굴은 주께로 향하여 있나이다 이렇게 외쳐요. 왜 이 행사를 하냐면 우리 에스겔서를 우리가 얼마 전에 봤어요. 에스겔서 8장을 보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심판 멸망을 예언하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지를 보여줄 때 먼저 이 장로들 70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아니하고 저 지들만 아는 구석에 들어가서 벽에다 우상 그려놓고 거기서 막 분양하는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인들의 뜰에 가서 여인들이 단무스 앞에서 애곡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과 막 이런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청년들 25명이 뭐라고 썼냐면 예루살렘 동편의 동쪽 태양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게 될 것을 에스겔이 보였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성전이 멸망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백성들은 뭘 하냐면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우리는 태양을 등졌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낫을 들고 이제 하나님만 경배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외치는 절기가 바로 그날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중요한 얘기가 오늘 본문과 관련된 행사를 하나 합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마다 헌수식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에서 실로암모까지 줄을 지어 쫙 행진을 하면 백성들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리고 실로암못에 가서 황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서 다시 성전으로 오면 그들을 따라 백성들이 또 쫙 따라오면서 무엇을 외치냐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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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칩니다. 이 호산나를 외치는 이유는 이제 호산나를 외치면서 따라와서 제단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제단에다 이 물을 붓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제단을 돌 때 제단에 평소에 없었던 한 가지가 제단 앞에 세워진다 그랬죠. 그것은
그 나무에서 줄기에서 딱 꺾는 순간 그 잎이 시드는 특징을 갖고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지금 딱 꺾는 순간 시들기 시작하는 그 버드나무 가지를 이제 재단에 세워놓고 매일 아침마다 새로 꺾어다가 갖다 놓으면 이것이 서서히 마르는데 그 마르는 그곳에다가 그것을 돌면서 지금 이것처럼 말라가고 있고 목말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여 이 물을 부어주셔서 다시 생명이 솟게 해달라고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기를 지키는 게 그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외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절기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농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초막 절기가 끝나면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밭을 갈아엎고 파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초막절 이야기라고 먼저 올라가라고 당신이 안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뒤따라 올라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논쟁이 벌어지고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7절 38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은 이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갖다가 이제 따라오면서 호산나를 외쳤고 그리고 이 물을 부으면서 호산나 찬양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호산나 어디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호산나가 불러졌던 장소와 때는 예수님이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그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를 깔고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호산나라는 말이 뜻이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인데 이 호산나는 6월절에 외쳤던 말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는데도 초막절에 매일 아침마다 실로암에서 물을 떠갖고 오면서 그리고 제단을 돌고 부을 때 외쳤던 게 호산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 입성 앞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이 호산나가 외치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꺾어다 놓은 버드나무 가지가 마르는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지금 건기의 마지막 때에서 바싹 말라있는 그들에게 물을 주소서 이 땅 현재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나아가서 자신들의 삶과 영혼과 종교와 그리고 이 민족적인 그 모든 것에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모든 영역에 주여 비를 주셔서 다시 해가람을 얻고 생명에 솟아나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바로 그날에 뜬 것을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그렇게 외치고 나서 돌아서서 못 박으라고 외쳤지만 그 못 박으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초막절 행사했던 그걸 예수님께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물을 공급할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7일 동안 호산나 찬송을 매일 아침마다 부르다가 이제 8일째가 되면 이 초막절이 다 끝나고 그냥 축제가 벌어져요. 이것을 오늘 성경의 큰 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큰 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날과 동일한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을 8일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이 아니죠.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 원래 토가 7일째고 일이 다시 8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일째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그리고 본문에서는 큰 날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날 축제일이 벌어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큰 날 주님께서 서서 이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님께서 이렇게 외친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자신이 목마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나오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하는데 목이 안 마른 사람은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목마른 사람을 오라는데 당시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거론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을 언급할 때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목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냥 자신들이 행하는 것과 이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고 더 이상 어떤 것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박하고 공격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목마른 게 없었어요. 하지만 반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씀이 그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주님께 쭉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주님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할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할 때 이 목마른 자는 스스로 난 목마르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목마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이것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목마른 자들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자들. 이 영혼들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성경 전체에서는 이렇게 말해 복음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래서 또 창세기 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 하나님께서 목마르게 한 자, 이들이 주께 나오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인생의 목마름을 왜 느끼냐면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목마름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이 땅의 것으로만 느끼고 이 땅의 것만 채우면 그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이 땅의 것들을 채우는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그것을 채우면 스스로 느끼기를 아직 만족하지 못한 걸 알아서 끊임없이 채우거든요. 이게 뭐가 있냐면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이 되지만 목이 마를 때 탄산물을 마시면 그 갈증이 자꾸만 더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바다에 표류한 사람이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떠먹는 순간 그 갈증은 더 강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생명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의 것들의 필요를 따라서 계속 목마름을 느끼고 그것을 계속 채우지만 결국은 채우는 방법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아서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그 목마름이 극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아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채우다가 이게 아닌데 라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마른 자들은 누구에게 나오냐면 주께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산상수훈에서는 그 복 있는 자들을 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목마른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마른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생의 목마름을 세상 것으로 해결하지 못함을 아는 자인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는 이 목마를 때 알아요.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는 언제 하냐면 인생의 기근이 딱 닥쳤을 때 그의 반응을 통해 이게 성도였구나 아니었구나를 알아요. 베드로서를 통해서 말하기를 그가 그 불이 확 임했을 때 다 태워버리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짝퉁.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데 여기 이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은 이 인생의 기근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인생의 기근이 확 오면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여기를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허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그것을 채우겠다고 거기서 헐고 썩은 동아줄 붙들고 계속해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그 인생의 기근 때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세상에 있다가도 언제 오냐 다시 죽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니까 주님이라는 것을 이 속에 거하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소원했던 관계들을 회복하면서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은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르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마르면 딴 데 가서 헤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마름, 삶의 목마름, 이 영혼의 목마름은 그 해결자가 누구냐면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나오면 참된 생수를 공급받고 결국은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 생수를 채우려면, 흘러 넘치게 하려면 이 속에 무엇인가 채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선 생수가 안 나와요. 학식을 많이 채운다고 하고 인격에 돈을 많이 닦고 절대로 거기서는 생수가 안 나와요. 인간 속에는 다 썩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게 나오는 게 그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레위기서를 보면 인간 속에서 나오는 건 모두가 다 부정해요. 침 부정해요. 배설물 부정해요. 사정 부정해요. 생리 부정해요. 인간이 죄성이 가득해서 그 인간이 나오는 건 모든 것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학식을 많이 쌓고 인격을 많이 도양하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거룩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온통 썩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생수의 근원이 자리되는 거예요. 마치 수도꼭지가 그 물 수원지에 딱 연결되어 있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인가 채워져야 되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로 39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39절.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생수가 공급된다는 말을 본문에서는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왔어. 그냥 주변에 몰려 있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와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와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 믿는다는 게 뭐냐? 바로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영의 성령, 보혜사, 다른 보혜사,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분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분께서 끊임없이 생수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시고 그것이 흘러 넘쳐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마시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넘치는 것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다 제단에 부었던 실로한 물을 가리켜 맨날 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의 갈증, 민족의 갈증, 영적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함이 뭐예요? 실로함의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너네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서 물을 떠다가 맨날 붓지만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물의 근원이다. 나에게 오면 너는 해마다 매일 갔다 붓고 매일 그 짓을 하지만 내게 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넘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미 4장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만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군지를 안다면 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거라고. 주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얘기 중에 메시아를 만나고 나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나와 며칠 동안 그곳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실이 있었어요. 예수님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먹게 하는 것입니다. 매번 제단에 와서 물을 붓는 그 행사 아니요. 그분 앞에 그분이 한번 임하시면 그분이 그 속에서 생수가 되어져서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충만함을 입어 이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 1장부터 쭉 다시 점검하면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접하라고. 2장에 오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창조해 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3장에서 니고데모의 만남 속에서 대화하시고 그분이 십자가 달릴 걸 얘기하면서 바로 대속주, 영생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장의 사마리아와 여인 대화 속에서 예배를 얘기하면서 예배의 대상이 바로 나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바로 그 주님이 생명의 주이심을 말씀했어요. 지난주에 뵀던 6장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그 생명을 주는 그 떡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그 생명력을 유지시키고 넘치게 하는 생수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이 우리 안에 그 당신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넘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구약에서 이미 수도 없이 예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버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 너희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서와 스갈에서는 바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말씀하시면서 그 물에 닿는 자마다, 그 말에 닿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구약에서부터 생수의 근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십니다. 그분이 거하시는데 이 생명력이 넘치지 아니하는 건 그분과 관계가 아직 풍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고, 그리고 인생의 목마름이 있고, 영적 목마름이 있다면 세상에 기웃거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무엇라 말씀하신지를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거하신 성령님이 그 양식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일하시고, 우리 속에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생수를 먹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수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생각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처럼 흐르고 살아가지 마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생수의 근원을 내셨고, 그 생수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속에 넘쳐야 될 생명력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사셔야 돼요. 그냥 이 땅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이 무엇을 말해야 되고, 내 생각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내 행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묵상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살면 이제 그분과 이 관계가 더 친밀해지면서 이 속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고, 이 흘러넘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주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지위를 높이시고, 이 땅에서 재물을 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람과 관계를 하게 하는 그 모든 목적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모르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생명력이 흐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이 생수가 흘러넘쳐 우리 주변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